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일어나서 우리 성실하시고 선하신 주님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선하신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선하신 주님,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신실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갇혀 보이지 않을 때 주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걷네. 저 멀리 보이는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뜻을 이뤄냈던 모습에도 여전히 이의 길로 나를 부르시네. 돌아서지 않으리, 나 멈추지 않으리.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 위에 이루어져 주 영광 위에 나 선포하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길 위에 세워져 주 나라 위해 나 살아가리. 안개 속에 갇혀 보이지 않을 때 주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걷네. 저 멀리 보이는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뜻을 이뤄냈던 모습에도 여전히 그의 길로 나를 부르시네. 나 멈추지 않으리.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 위에 이루어져 주 영광 위에 나 선포하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길 위에 세워져 주
우리를 사랑 가운데 초청하시고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확증해 내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신 이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그럼 믿으십니까?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녹여내며 또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는데, 노래하고 찬양하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이 이곳에 가득해. 우리 한 사람,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여 확증해 내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신 이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가.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삶이 주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 사랑하고 녹여내려 또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는데, 노래하고 찬양하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이 이곳에 주를 더 사랑하고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려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 우리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주를 더 노래하고
주님은 위대하신 위대하신 영광의 화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승리하리 영원까지. 승리하리 영원까지.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을 담아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 짓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기는, 모든 것을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고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예배케 하며 강진케 하는 놀라운 사랑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아주시고 온 교회에 하나님 사랑의 영을 부어주셔서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담아내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 삼아주시고 미천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선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영광의 직분과 영광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인생이 아니라 끝이 없는, 한이 없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함에 하나님 우리가 꼭 매달려서 그 안에 거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청년들과 모든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능력으로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살아있는 말씀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승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케 하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다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조금만 용기를 내어서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팔을 뻗어서 함께 사랑과 축복의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네.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길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환영과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양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좀 더 멀리 있는 분을 향해서 한 번 더 팔을 뻗어 축복의 찬양 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길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예배가 마치시면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본당을 나가시면 로비에 새가족 스태프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인도를 받아 2층으로 올라가시면 담당 교육자들 만나고 교제하고 또 기도받고 돌아가실 수 있으니 꼭 만나고 돌아가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하겠습니다. 2026년 비전공동체 하계 아울리치가 더 센트 바이 더 롤드라는 주제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국내 각지에서 총 7개 팀으로 흩어져서 아울리치가 진행됩니다. 전라도에는 진도와 정읍을 가고요, 충청도에는 당진, 경상도에는 울진과 청송, 강원도에는 고성, 그리고 인천의 강화 등 우리 비전공동체 청년들이 전국 각지로 흩어져서 지역교회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텐데요, 특별히 이번 아울리치 기간은 가능한 모든 청년들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모든 일정이 휴일로 아울리치를 기간을 마련했으니 우리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청은 예배 후 발송되는 카카오톡 채널 링크와 교구 소식지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하실 수 있으며, 특별히 사전 접수 기간인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는 얼리버드 할인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또한 아울리치 모집도 교회별로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점이 있으니 참고해 주셔서 기대하셨던 만큼 기쁜 마음으로 서둘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전과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먼저 영상 광고 보시겠습니다. 2026년 6월 7일 비전 공동체 주일 광고입니다. 이번 주 금요성령 집회는 평화 한국과 함께 제20회 세일의 평화기도회 금요성령 집회로 진행됩니다. 세일의 평화기도회는 복음통일과 하나님 나라 확장의 시대적 사명을 위한 교회연합 기도운동으로 이번 제20회 세일의 평화기도회는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라는 주제로 복음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오니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함께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4회 프레시 컨퍼런스가 열방을 비추는 빛 선교적 삶이라는 주제로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대예배당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예배팀과 주강사들이 함께하는 저녁 집회와 테드 강의들 그리고 2차례의 선택 강의들로 진행됩니다. 선교적 전통교회, 선교적 개척교회, 선교적 예배, 선교적 교회학교, 선교적 청년, 선교적 일터, 다문화와 디아스포라,
통일선교 등의 다양한 강의로 진행되며 비전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반을 수강하시는 청년 여러분들은 담당 교역자를 통해 전달받은 신청 링크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아울러 29일과 30일 저녁 7시 30분 저녁 집회는 전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선교 부흥 집회로 진행되오니 모든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함께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학습, 입교, 유아세례, 세례식이 7월 12일 주일 예배 시 대예배당에서 진행됩니다. 예식에 참여를 원하는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안내실로 제출해 주시고 문답 교육 일정을 참고하셔서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26 마음찾기리 이번 주 목요일부터 7월 9일까지 5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만나는 회복과 위로가 있는 교육으로 진행되오니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 가서 제자 삼으라. 그 위대한 사명 아래 세중앙교회의 발걸음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개인과 가정, 지역사회를 넘어 세계열방을 향해 심겨진 복음의 씨앗들. 그 씨앗들이 곧 열매 맺어질 것을 소망하며 계속 나아갑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전교구 전세대 아울리치. 6월부터 8월까지 교구 및 부서별로 41개 지역교회와 해외 9개 나라로 한 손엔 복음을, 다른 한 손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나아갑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의 발걸음은 복음이 필요한 곳을 향하여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전 세대가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단순한 방문을 넘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가 사랑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향한 가슴 벅찬 비전을 함께 품는 시간. 전교구 전세대 아울리치가 시작됩니다. 올해는 특별히 대학생이 된 아들과 함께 아웃리치를 참여하게 되는데 그 어려움 속이나 고통 속에 낙심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다시 교회로 나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막연하고 두렵고 그럴 수 있지만 도전을 통해서 아웃리치를 참여하게 된다면 주님은 항상 늘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의 손길로 일꾼으로 쓰일 거라 믿습니다. 올해는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가는 아울리치라서 그 보내신 곳에 가서 또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은혜들을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저도 사실 매년 아울리치를 결단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셔서 일상에서 누리는 그 은혜와는 또 다른 은혜들을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북쪽으로는 강화도부터 고성, 그리고 남쪽으로는 정읍부터 진도까지 아웃리치를 떠나게 됐는데 미전도 종족이 저는 해외에만 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국내의 작은 지역의 시골에도 한평생 복음이라는 걸 듣지 못하는 그런 어르신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교구 전세대 아울리치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리치를 가고 안 가고의 차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울리치를 갔을 때 받은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리치를 가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갔을 때 그 은혜는 훨씬 더 컸었고요. 그리고 정말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울리치를 가서 정말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꼭 아울리치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갈 때마다 꼭 한 명은 전도를 하고 와야지라는 굳은 결심을 하고 가는데 분명 그곳에는 준비된 섬김으로 준비된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갈 겁니다. 사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가 맺듯이 이 아름다운 숙제를 우리 세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사명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올해는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노방전도, 붕어빵전도, 발마사지전도, 임의용전도, 전도 특강, 마을잔치, 여름성경학교, 교회 환경보수 등 다양하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교구 전세대 아울리치의 자세한 일정은 교회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비전공동체 아울리치는 비전 예배 후 오픈되는 카카오톡 채널 및 홍보물 QR코드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던 우리의 선교적 사명.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우리 세중앙교회를 그 축복의 통로로 부르고 계십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의 사명을 향한 가장 확실한 첫걸음. 전교구 전세대 아울리치. 복음 전파의 사명을 품고 나아가는 아울리치를 통하여 영혼 구원과 백천만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난 주일 장인 주일을 보내면서 이 동일한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고 또 오늘 다른 부분의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네, 이 무더운 여름이 시작이 되었는데 저는 이 여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이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쓰임받는 복된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2절부터 14절까지 보았는데 지난주에 잠시 나눴지만 1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또 나를 거룩하게 삼으시고 그리고 사랑받는 자로 이렇게 받아주신 모든 것이 나의 공로나 나의 힘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 그럼 내가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 자체가 나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나의 존재 이유도, 나의 신앙생활도 나에게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나의 선택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택하신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열매를 거둡니다. 전도의 열매, 선교, 구원의 열매, 그리고 응답의 열매, 축복의 열매, 많은 열매를 맺는데 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응답의 축복도 하나님이 택해 주신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중에 아마 대부분이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받기를 원해서 나 전도 좀 해달라고, 나 예수님 정말 믿고 싶다고, 나 교회 나가고 싶다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오신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게 스스로 나온 분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다 전도를 받아서 그리고 권면을 받고 도전을 받고 안내를 받고 인도함을 받아서 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왔다 할지라도, 내가 자발적으로 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허락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예레미야 같은 데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복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아셨고 그리고 우리가 모태에서 나기 전에 우리를 성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장이라고 하면 보통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믿음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믿음이 없으면 죄사함 못 받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데, 근데 믿음이 너무 귀하지만, 믿음이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남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시작된 것입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죽음을 뛰어넘지 못하는데, 어차피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사망인데, 사망 이후에 영원한 형벌인데, 그 인생이 헛되고 헛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정말 절망 비참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소망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 미래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제 희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 아무도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아무도 없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 몰라주면 마음이 아프죠. 속상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데, 부모가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가 그 사랑을 몰라준다. 내가 누군가 그 연인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몰라준다.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몰라준다. 그 사랑에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죠. 제가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 우리가 이 예배 때 이렇게 고백할지 모르지만 때로는 이 확신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병이 들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려? 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시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그렇게 인생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나를 고난 가운데도 그냥 두시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세워가시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십니다. 물론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길을 여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지만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귀를 닫고 있고 이게 들려지지 않으면 참 마음이 아픈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우리의 전공 분야가 의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러시는데요, 우리 자꾸 아니다 그럴 리 없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난 나 자신도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한단 말이냐, 여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본 적도 없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냐, 참
어색하다, 뭐 정말 뭐 서먹서먹하다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 끊임없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성경이 구약이 히브리어와 신약 성경 이제 대략적으로 전체로 보면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히브리어 단어에 아하바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아하브는 동사형으로 사랑하다인데 아하브 이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 성경에 250번이 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아가페 사랑을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그 표현이 단어들이 많은데 이 아가페를 비롯해서 여러 표현들 사랑이라고 번역되는 이 표현이 신약 성경에 230번 이상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개역개정 번역본을 보고 있는데 우리 한글로 구역과 신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400번 이상 나와요.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오류성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진짜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아니 알긴 알아야 되는데, 다른 것도 알아야 되는데,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하면 사랑해 라고만 말하지 않죠. 사랑하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이 나와죠. 사랑하니까 좋아한다고도 말하고, 보고 싶다고도 말하고, 내가 너무 귀하게 여긴다고 하고, 내가 돕고 싶다고 하고, 내가 함께하고 싶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막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뭐 사랑이란 단어만이 아니라 너무 많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완전히 다 녹아져 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열방의 축복의 통로를 세울 것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되는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예전에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을 때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이 확신과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보면 12절과 13절에 아주 중요한 7가지의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살아갈 때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긍휼한 삶을 살고, 자비의 삶을 살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 5가지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뒤에 2가지가 더 나오는데,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피차 용서하되, 용납과 용서, 이 7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이 7가지가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정체성을 보여줘요. 로마서 13장 같은 데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나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요. 목사 가운을 입으면 목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의사 가운을 입으면 의사예요. 군복을 입고 있으면 군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듯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 7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옷 입는다는 것은 완전히 애워싸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정된 시간,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이렇게 나누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이러한 삶을 나타내며 살고 있는가를 하나하나 하나님께 주시는 그 메시지, 그 음성을 들으면서 점검하기를 원하고, 혹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셔서
그 사랑받는 자녀로서 이런 온전한 정말 주님의 기쁨 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가지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3가지로 나눌게요. 3가지로. 첫 번째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긍휼과 자비.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몸 안에 있는 이 장기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받으면 우리 주님은 이 장기가 뒤틀어지듯이 나의 그 고통을 함께 느끼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힘들어하면 그게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같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컴패션이라고 그러죠. 함께 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돕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니까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당하면 위로해주고 싶은 거예요. 격려하고 싶은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보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 누군가 좀 힘든 일을 당하면 이게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같이 힘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세상은요, 누군가 힘들잖아요. 힘들어하는 걸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좋다. 와우, 야, 쌤통이다, 고소하다. 이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야, 내가 언젠가는 한번 당할 줄 알았는데 오늘 당했구나. 2번 당하면 더 좋고. 이거는 긍휼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사 앞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눈을 만지시면서 고쳐주셨어요. 긍휼히 여기사, 이게 전염병이죠. 나병 환자에게 몸에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그 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나인성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자녀를 살려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하셨고 긍휼히 여기셔서 행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You never stop.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 있고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긍휼하시는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거예요. 긍휼이 없다면 치유도 없는 거예요. 긍휼이 없다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긍휼이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들려질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이 하나님의 긍휼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을 받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기 전에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런 긍휼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긍휼이 나의 내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이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자비예요. 긍휼은 마음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가 않죠. 근데 이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 외적으로 자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자비로 번역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들 보면 많은 경우에 친절함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이 긍휼의 마음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친절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비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말도 남을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남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막 상처 주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친절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돕고 싶다고, 함께하고 싶다고, 기도하겠다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비, 내 마음 안에 긍휼이 있으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고, 이런 행동, 우리의 손으로 빵이라도 나눠줘요. 전도지라도 나눠줘요. 내 발로 그 연약한 자들을 찾아갑니다. 내 몸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과 이게 자비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싸울 일이 많아져요. 왜냐면 나를 지켜야 되니까, 내가 당하면 안 되니까, 뺏기지 않으려고. 그리고 정말 죽일 듯이 달려들어서 남의 것을 뺏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뺏는 게 아니라 나누게 됩니다. 주게 돼요. 베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비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나의 것을 뺏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요, 베풀어요, 나눠요, 줍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목적, 이유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려 함이니라. 자기의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대속물로, 대속 제물로,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신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친절을 행하고 자비를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눠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가 왜 사느냐? 나누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섬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아우리치를 하는데 우리 청년들도 여름에 또 아우리치를 하게 됩니다. SMTC도 아우리치를 하게 되고, 지금 전 교구 전 세대가 아우리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 교구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아우리치를 다녀온 교구들이 있고, 전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섬긴다는 것,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섬기고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눈다는 것,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너무 귀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나누는 거거든요.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나누는 겁니다. 우리 아우리치하고 교회 돕고 섬기고, 근데 그 교회들을 섬기고 돕는다는 표현 자체도 사실 송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고 커서 그걸 나누는 것뿐이에요. 그 아우리치에서 그 돕는, 그 섬기는 그 교회의 이름의 띠를 두르고 전도해요. 거기서 예수님 믿게 된 분들이 우리 교회 등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 교회들마다 부흥되어야 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우리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공부하죠?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남의 인생을 살리고 세워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왜 직장생활하죠? 왜 돈을 벌죠? 나만을 위해서 내가 챙기려고, 나 성공하려고? 그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남을 살리고 세우고 정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통일촌 아우리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긍휼에 대한 마음. 북녘 땅에 있는 영혼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영혼들, 주님의 마음, 그래서 베푸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에너지, 나의 젊음, 나의 건강, 나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달란트, 나에게 주신 모든 종류의 자원들 주님 영광 위해 써달라고, 내가 받은 이 사랑 나누면서 베풀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힘이 되어주고 살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삶이 이 자비, 친절함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과 온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돼서 사랑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택하심의 사랑이거든요. 택하심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교만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는 현장이에요.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는데 거기에 무슨 이기심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욕망이 있습니까? 욕심이 있습니까? 나를 과시할 수 있습니까? 나의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나 이렇게 대단하다고, 나 이런 일을 이루었다고, 나 괜찮지 않느냐고 어떻게 자신을 그렇게 주님을 자랑할 수는 있을지언정 나 자신을 주님 없이, 주님의 은혜 고백 없이 내세울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이뤘다 할지라도, 청년의 시기에 진짜 남부러할 만큼 엄청난 성공과 엄청난 인기와 엄청난 대단한 역사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서서히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어깨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할 때,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멀어져서 그래요. 십자가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엎드려지게 됩니다. 주님만 높이게 돼요. 겸손하게 돼요. 저는 아무리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셨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비전공동체가 한국교회도 섬기고 세계교회도 섬기고 뭐 국내 해외 선교를 이루어가고 이 청년 세대와 이 다음 세대와 이 미래 세대를 세우는 정말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로 하나님께 사용하셔도 그 놀라운 엄청난 기적을 나의 삶을 통해 이루신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겸손한 교회, 겸손한 비전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평생에 주님의 은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이 겸손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 겸손과 함께 온유한 삶을 살아요. 온유. 모르겠어요. 이 온유라는 단어가 이응이 2번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부드럽게 느껴져요. 온유, 온유. 근데 이 온유라는 것이 뭐 이렇게 부드럽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어떤 애매모호함이라든지 어떤 유약함이라든지 어떤 연약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하다는, 성경적 온유는 강한 걸 말해요. 온유는 능력이에요. 길들여진 말과 같이 통제하는 힘이에요. 다스리는 힘이에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싸우지 않는 거예요.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막 해댈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누구도 말을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지만 그걸 내려놓고 다른 사람이 이득을 취하도록 배려해 주는 거예요. 온유. 내가 막 성을 부리고 막 분노하고 정말 난폭하게 굴고, 여러분 그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제어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있는 것은 뭐냐면 온유해요. 말도요 온유해요. 상대방을 고려해요. 배려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해요. 그리고 그걸 나눠요.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삶에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성령의 열매 대표적인 9가지 열매의 맨 뒤에 2개가 무엇입니까? 온유와 절제거든요. 온유와 절제는 연결돼요. 온유한 자가 절제하게 돼요. 절제가 없다는 것은 온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해. 근데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도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은 그렇게 성숙해져 가요. 그렇게 다듬어져 가요. 점점 더 겸손해져 가고 점점 더 온유해져 가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참 은혜를 많이 받는 구절 중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다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쉼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쉼을 얻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님께만 나오면 쉼을 얻을 수가 있을까? 그 다음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그래요. 여러분 겸손한 인생 그리고 온유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거를 체험해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체험합니다. 뭘 체험하냐면 내 마음 안에 쉼이 있어요. 내 인생에 평강이 있어요. 교만한 자는요 쉼이 없어요. 늘 불안해요. 늘 긴장돼서 살아요. 온유하지 않으면, 요즘에 분노 조절 장애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막 쏟아내고 내 성격대로, 성격도 아니야 이제 성질대로, 성질도 아니야 성깔대로 막 이렇게 막 하면요 거기에 쉼이 없다니까요. 가족 중에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24시간 가족들이 다 긴장해서 살아요. 쉼이 없어. 그래서 자녀들이요 그 집에, 집도 아니야 집구석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쉼이 없어. 쉬질 못해. 아빠도 엄마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그냥 뭐 온유하지 않으니까 막 본인 그 성과 본인 그 성격 그게 다 나오고 막 쏟아 부으니까 쉼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주님 주시는 평강, 평안, 쉼, 진짜 내 삶의 힐링이에요. 그것이 그런 진정한 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면서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겸손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교만한 사람은 이게 잘 안 들려요. 온유해야 되는데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잘 안 들려요. 옆에 사람 온유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요. 이게 겸손한 사람은 오늘 말씀 듣고 더 겸손해져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온유한 사람인데 더 온유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만한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성격 고칠 생각을 안 해요. 다듬어질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겸손과 온유에 주님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그냥 이게 막 절제력이 없이 막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표현은 잘해요. 그래서 자기는 또 쿨하대. 뭐 그래도 자기는 뒤끝은 없대. 그러니까 앞끝이 대단하다는 거지. 나는 앞뒤가 같아. 뭐 그러니까 앞에도 그런다는, 이게 더 무서워. 그러니까 참 이게 온유와 겸손이, 근데 이게 사랑의 결핍이 되면 이게 공급원이 없어서 그렇게 사나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무한한 공급원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게 교제함을 통해서 막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이 또 다른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이 놀라운 공급원이 있으니까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것이지. 비교하지 않아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께서 빵 하나 주면요 얼마나 감사하고 먹는지 몰라요. 빵 하나. 근데 옆에 보니까 빵 2개를 받았네. 그때부터 짜증나는 거예요. 이 비교할 필요가 없어. 너 축복해 주면 돼. 그래 더 사랑해 주면 돼. 그래 필요하면 빵 좀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지. 왜냐면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겸손과 온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래요.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오래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오래 참아요. 나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견디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내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기다려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오래 참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았다고 생각 안 하는데요, 저는 빨리 돌아왔어요. 저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을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마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실지 몰라요. 지금도 주님은 견디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실지 몰라요. 진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다른 사람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으셨어요. 나를 견디셨어요. 나를 인내하셨어요. 나를 용납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래 참는다고 해서 그래, 아유 참자, 오늘도 말씀하신 아이들 참자, 이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냥 참자, 덮어두자. 여러분, 그냥 덮어두는 거는 나중에 더 심각합니다. 이게 스프링 튀듯이 두세 배 딱 튀어올라요. 내가 참았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막 이게 튀어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을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냥 덮어두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용납하는 건데, 용납하는 건 수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잘못한 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이 원래 없었던 것처럼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데, 내가 고통을 받는데, 용납한다는 것은 그 악한 일, 그 죄된 일을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처럼 수용해 주는 거예요. 참 오래 참는 겁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가서 제자 삼으라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말씀하시는데 11명 제자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에 대해서 명령을 하시는데 11제자, 성경에 가슴 아픈 구절이 나오는데 그들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아니 11명 중에, 아니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니 아직도 의심하면 어떡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막 속상하셨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야, 내가 진짜 3년 반 동안 뭘 한 건가? 아니 11명 지금 세계 선교를 얘기하는데 이 중에 더 의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래 참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대를 꺾으신 적이 없어요. 나의 삶을 향한 기대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 지금은 의심할지 모르지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그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신실한 자녀로 쓰임받게 될 거야. 이 기대를 가지고 부르셨어요. 나를 그렇게 기다려 주셨고, 내 지금 상태를 보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그것을 가지고 나를 품어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용납한다는 것, 내가 누군가를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대단해서 그렇게 해주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변했잖아요. 내가 달라졌잖아요. 이 사람도 변화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그 믿음, 이 영혼도 하나님이 바꾸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가지고 오래 참고 용납하게 되는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요 별로 나의 삶과 관계가 없을 수 있는데 가까운 사람이 참 오래 참기 어렵고 용납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납해서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용서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근데 성경의 기준은 너무 높아요. 참 도달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높은데 13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그래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어떻게 용서합니까? 근데 이것이 가능하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셔서 내가 죄가 없는 자처럼 나를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죄인인데 의롭다, 의인이다, 의인이라 칭하면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없는 것처럼 나를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시편 말씀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제는 나의 그 죄가, 과거의 죄가 나의 인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냐면 내가 우리 많이 용서를 하면서 사는데 용서를 하는데 용서했다는 사실도 잊어버릴 정도로 용서하는 거예요. 우린 자꾸 이것을 이렇게 각인시켜요. 그리고 이걸 들춰내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힘들게 만들어요. 나 용서했다. 알아야 돼. 용서했으니까 갚아야 돼. 이렇게. 세상의 사랑은 한계가 많아요. 숫자도 세요. 1번 용서했다. 2번 용서했어. 3번까지는 봐줄게. 3번까지는 3세번이니까 3번까지 용서한 것도 대단한 거야. 나니까 그렇게 한 거야. 그 이후에는 국물도 없어.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언제까지, 어느 정도 용서해야 되냐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래요. 우리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걸 또 숫자를 계산을 해요. 7 곱하기 1 70. 490번. 이게 아니라 7은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입니다. 용서받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용서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미워하다가 죽일 듯이 싸우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용서받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용서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 행한 것이 적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셔서 갈릴리 바다에 있는 7 제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 아들 도망쳤죠? 배반했죠? 예수님 또 찾아가세요. 그 7 제자가 3년 반 전에 그 옛 생활로 돌아갑니다. 갈릴리 바다에 가서 또 그물을 내리면서 물고기 잡는데 아무 의욕이 없어요. 한 마리도 물고기를 못 잡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야, 정말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언제까지 견뎌야 되나? 언제까지 용서해야 되나? 3년 반으로 돌아간 것과 같은, 이제 부활해가지고 이제 승천하셔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걸 용납하시고 용서하세요. 그냥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세요. 떡을 굽고 숯불을 피워가지고 생선을 굽고 아침 식사를 같이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과거 다 용서했다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의 죄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는데, 그리고 부활했는데, 너가 지금이라도 사랑하면 나는 오늘도 용납해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과거 묻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 과거 이미 다 내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 다 떠나보내셨고 오늘 살아가면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는 용서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꼭 한마디를 덧붙여요. 그래, 용서해 줄게.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때 왜 그랬어? 베드로야, 왜 그랬어? 아니, 너 죽기까지 나를 따라온다며. 다른 제자 다 부인해도 너는 부인하지 않는다며. 근데 왜 그랬어? 내가 얘기했잖아.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고. 내가 그렇게 경고하지 않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니? 너무 답답해서, 내가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야. 왜 그랬어? 떡 먹으라고 하시면서, 고기 먹으라고 하시면서 떡이 들어가니 지금? 회개하고 먹어. 막 가시라도 걸려라, 막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자꾸 뭔가를 들춰내고 내가 용서했다는 사실 자체를 드러내면서 온전하게 떠나보내지 못하고 그럴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걸 다 품으세요. 오늘도 용납하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세요. 너무나 큰 용서를 받았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엄청난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나와요. 10,000달란트의 빚을. 이거는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그래서 임금이 그걸 알고
다 그걸 용서해 줍니다. 그걸 다 탕감해줘요. 10,000달란트. 근데 이 10,000달란트를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에게 빚진, 자그마한 걸 빚진 사람이 또 있었어요.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는데 이 엄청난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탕감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 목을 잡고 붙잡고 그리고 옥에 넣고 그리고 괴롭히는 거예요. 갚으라고. 이 얘기를 임금이 들으니까 다시 탕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의 이런 비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100데나리온도 작은 건 아니에요. 그것도 갚아야 되겠죠. 한 데나리온은 1삭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거의 뭐 3, 4개월치 월급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돈은 아닌데 100데나리온을 빚진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단 말이에요. 이 10,000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그래서 10,000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숫자 계산이 잘 안 돼가지고 힘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100데나리온하고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 차이인가? 한 60만 배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데나리온 그러면 잘 안다고 하는데 1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될지 모르지만 100데나리온은 그냥 쉽게 100만 원이라고 치면 10,000달란트는 6천억이에요. 100데나리온을 1,000만 원으로 치면 10,000달란트는 6조란 말이에요. 이거 숫자적인 비유죠. 우리는 갚을 길이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나에게 빚진 자가 그게 작은 거라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조금 했으니까 용서해 주라는 게 아니라 이 잘못한 것이 얼마나 되든지 내가 받은 용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내가 받은 용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용서를 받은 힘으로 이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큰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우리가 오래 참고 용납하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게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절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구슬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7가지를 나눴는데 이 7가지가 다 사랑으로 다 연결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자비의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무더운 여름이 시작이 되었는데 저 태양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이 증거되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세요. 사랑으로 봉사하시고 사랑으로 희생하시고 사랑으로 복음 전하는 아우리치를 또 전도 선교의 삶을 사시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세요. 여러분, 예배도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께 그 사랑을 올려드리세요. 하나님을 뜨거운 그 사랑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우리 사랑으로 하나 되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사랑받는 자녀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마음껏 그 사랑을 나누며 주의 기쁨 되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을 구하면서 또 이 사랑의 삶을 실천하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사랑을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자리에 있지 마시고 또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고 또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결단하면서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1000년이 2번 지나도 이 찬양하기 원하는데 이게 나온 지 오래된 찬양인데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너무 이 말씀과 연결돼서 이게 다가왔어요. 1000년이 2번 지나도 여러분을 향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1000년이 2번 지나도가 아니라 영원토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그 사랑을 노래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을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며 다시 한번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삶 속에,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 그의 마음, 그의 사랑과 용서를,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주님 나라 이루시고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그의 마음을, 우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하나님은 당신 주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아니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이 사랑을 실천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누리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주시며 자비를 실천하게 하시며 주의 사랑으로 겸손하게 하시며 온유하게 하시며 오래 참게 하시며 용납하며 주님의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 용서를 나타내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마음으로 주여 몸으로 그 사랑을 구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유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참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도록 하시고 용서를 얻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어둠과 상처와 아픔과 미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유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매듭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희생하며 사랑으로 돕으며 사랑으로 아우리 취하며 사랑으로 영원 구원하게 해주시며 사랑으로 전도하며 섬기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용접하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어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함께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잡아주소서. 한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지 못했던 것, 오래 참지 못했던 것,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긍휼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자비를 베풀지 못했던 모든 삶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회개하오니 주여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 아름다우신 사랑, 그 감격해야 하는 그 놀라운 사랑이 임해서 내 삶의 미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상처와 그 아픔들이 내 삶의 자리에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그 용서의 아름다운 치유의 역사가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들이 내 삶에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가정이 되게 하시며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사랑이 나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시며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랑의 인생으로 쓰임받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사랑을 결단하며 이 사랑의 치유를 구하며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몸을 입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어둠들을 물러가게 하시며 사랑으로 미움이 떠나가게 하시며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래 참지 못하는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주의 사랑으로 내가 용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용서의 나라가 나의 삶에 용납 있게 하시고 용서 있게 하시고 오래 참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온유하게 하시며 겸손하게 하시고 긍휼의 눈을 하게 하시고 자비함을 주시며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픔이 있는 가정, 미움이 있는 가정, 갈등이 있는 가정, 깨움이 있는 가정 주여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치유될지어다, 사랑으로 회복될지어다, 사랑으로 새로워질지어다.
사랑을 전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을 베풀며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엄마는 주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나를 부욕해 하시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겨. 우리 마저 한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성령의 불, 사랑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미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픔과 상처와 그 쓴뿌리들이 하나님의 그 큰 한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등과 그 상처와 그 어둠들이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 떠나가지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았다고 한다면 주여 돌이키오니 주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자비를 실천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하시며 온유하게 하시며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고 용납하며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베풀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복음 전하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 사랑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마음과 정성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의 사랑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헌신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가정에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픔의 문제, 갈등의 문제, 그 관계의 문제 사랑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일터와 학업의 현장과 직장생활과 그리고 자녀 모든 교대 제목을 아십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넘치도록 응답받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이런 축복을 허락하셨다고 마음껏 간증하며 찬양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으로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청년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사랑의 손길로 덮어주시고 주의 사랑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깨끗이 치유되는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을지어다. 샘을 입고 일어날지어다. 새로운 능력으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가 세상을 또 치유하며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승리의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루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를 받으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갑시다.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갑시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사랑 앞에 반응하며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때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이렇게 서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생각이 나요. 사랑하면 방법을 찾는데 사랑이 식어지면 핑계를 찾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많은 방법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 자꾸 핑계를 찾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들을 찾아내고 세상에 그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을 드러내는 축복된 사랑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내 삶에 미움이 다 떠나가고 사랑으로 가득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를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을 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우리 다같이 성품을 찬양할까요? 우리 삶이 그의 기쁜 내내 hey! 우리가 주를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음악인데 우리가 주를 더 노래하고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이 주 사랑만이 주 사랑만이 주 사랑만이 주 사랑만이 곳에 가득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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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곁에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세상의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님께서는 받은 은혜를 나누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이 되신 이가 우리의 명하시네 내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사랑하네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 사랑하고 사랑 우리 삶을 녹여내며 부모를 더 섬기고 사랑하는데 하나님 나라 인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 노래하고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그 사랑만이 이곳에 가득해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멋지게 되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신 이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니 사랑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덮어줘요 온전히 사랑하는데 아멘 우리 삶이 주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